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복음이 주는 은혜와 평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 한 청년이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너무 힘들다라는 전화였습니다. 그래서 왜 힘드냐고 물어보니까 직장 생활이 만만치가 않다는 것입니다. 참 요즘 취업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좋은 직장에 들어갔고 또 안정적인 삶을 꾸려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들은 다 부러워하는 직장에 들어갔는데 그때부터 오히려 그 삶이 더 팍팍해지고 어려워지더란 것입니다. 관계에 문제가 있고 일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그 사람이 미워서 견딜 수 없을 정도다, 이렇게 저에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 사람이 너무너무 밉고 또 그 사람만 미운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내버려 두고 계시는 하나님도 점점 미워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믿었으면 적어도 그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해 주셔야 되겠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꿈쩍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그래서 목사님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기도 좀 해 주십시오라고 저에게 전화를 해 주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분명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왜 그 삶 속에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을까요? 이 문제가 비단 이 청년의 문제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문제가 저와 여러분의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숙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하루하루가 행복하십니까? 정말 내 삶 속에는 늘 기쁨이 솟구쳐 올라오고 있습니까? 늘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고 있다고 자신 있게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그 청년처럼 우리도 어느새 지쳐있고 우리도 어느새 힘들어서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누리지 못한 것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복음은 누리는 것입니다. 복음은 아는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복음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그 복음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누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와 평강을 다 빼앗기고 오히려 갈라디아 교회처럼 다른 복음을 쫓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하면 다른 복음을 쫓아갔던 교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에 가서 밤낮 수고하여 그 교회를 든든히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도 여행을 출발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갈라디아 교회를 떠난 지 얼마 안 되어서 이상한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하죠. 어떤 소문입니까? 오늘 읽진 않았는데 6절 말씀을 보십시오. 6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고 또 이상합니다. 무엇이 이상하냐면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이 전하여 준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쫓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속히 떠나서 너무나 쉽게 너무나 빠르게 그 다른 복음에 빠져들어가는 그 교회가 안타깝고 불쌍하고 또 이상한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주었습니다. 바울은 생명을 주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 내다버리고 엉뚱한 것을 향하여 오늘 그 갈라디아 교회는 달려가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그 복음으로 돌아와라라고 오늘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과연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전하여 줬던 복음이 무엇입니까?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없었던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복음과 상관없는 자였죠. 우리는 그 복음과는 동떨어진 자였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뜻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것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라고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습니다. 무엇을 계획하셨는가? 그렇게 죽어야 될 그 인생을 내가 살리겠다. 내가 살리려고 내가 대신 죽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 영생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에레미야가 3장 33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라고 합니다. 인생이 고민하고 인생이 근심하고 인생이 고난 가운데 빠져드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잘 되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심이요 하나님의 마음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일진데 인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인생들은 그 하나님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오늘도 망하는 곳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정말 죽음을 향하여서 사정없이 내리 달리고 있습니다. 누가 이 인생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 인생을 멈춰 세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그 인생을 멈춰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그 망하는 것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인생들, 그 가운데 오시어서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죽어 마땅한 인생을 하나님은 사랑하시어서 그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주셨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죠. 그 약속은 이미 십자가에서 확증되었고 지금도 믿는 자, 지금도 그 예수를 나의 주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복음을 듣고 또 들어야 합니다. 이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알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갈라디아서는 이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두 가지로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입니다. 복음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에게 은혜 받은 자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 교회 편지하면서 3절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인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단순한 인사처럼 보입니다. 바울이 쓴 대부분의 서신서에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또 때로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와 평강을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이 인사는 단순한 인사가 아니란 것입니다. 왜 바울은 그 갈라디아 교회에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고 했을까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갈라디아 교회가 다른 복음을 쫓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이들에게 경고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말하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경고합니다. 그만큼 다른 복음은 위험한 것입니다. 왜 다른 복음이 이토록 위험합니까?
왜 바울은 그 다른 복음을 쫓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다른 복음이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감추고 숨기고 가리워버리기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복음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일으키심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실행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셨죠. 저와 여러분이 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은, 이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이 선물을 받느냐? 에베소서는 믿음으로 이 선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가? 그 앞에 하나가 더 있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즉, 누가 믿을 수 있는가? 누가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아시고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만이 믿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새벽마다 에스라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바벨론에 포로된 자들을 다 돌이키셨습니다. 그런데 누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까? 정말 바벨론에 남아있던 모든 사람들이 돌아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에스라 1장 5절 말씀을 보면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누가 일어나서 돌아왔는가? 그 마음에 감동을 받은 자가 돌아옵니다. 그 감동은 누가 준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그 마음이 움직인 자들만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몇 명이 돌아왔습니까? 에스라 2장 말씀은 42,360명이 왔다고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바벨론에 있던 유대인들은 약 200만 명 가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그 200만 명 모든 사람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사람들은 42,360명입니다. 굳이 퍼센트로 따져보면 3%가 채 되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마음을 움직인 사람은 100명 가운데 3명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구원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은 누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한 사람은 굉장히 적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부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누구는 믿을 수 있고 누구는 믿지 못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르신 자들은 그 예수를 믿고 나의 주로 고백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의지, 나의 결단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릅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찾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오늘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 받은 자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정말 복음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으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복음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놓여 있음을 오늘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바로 그 안에 있음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이상한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던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바깥으로 나간다는 것이 너무나도 이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바울은 그 다른 복음을 전한 자들을 저주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가로채며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뺏어가고 있기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왜곡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고 있으니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복음을 알고 계시고 또 믿고 계십니까? 우리가 오늘 복음을 들었고 내가 복음을 믿고 있으며 내가 또 그 복음을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하여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정말 내 삶 속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오늘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를 분명히 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그 큰 은혜에 감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전하는 인사는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너희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너희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원한다라고 간절히 소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안에 들려지는 이 복음은 다시금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루도 지낼 수 없음을 복음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무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알고 정말 이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내가 정말 복음을 누리고 있고 정말 이 복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이 드러나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감사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깨닫게 될 때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모르면 우리 인생에 대한 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답답하죠. 복음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은 어둡기만 합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 거기에 소망이 있고 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은혜로 되어질 것을 분명히 알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부르셨고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주고 계시며 장차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그 나라로 들여주실 것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감사로 결론 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영 죽을 그 인생을 살려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 영원한 나라에 앉혀주시고 그 나라에서 왕노릇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또 지금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하고 또 감사한 것입니다. 오늘 복음이 주는 은혜는 우리가 죽고 나서 누리는 은혜다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복음은 미래의 것만이 아닙니다. 복음은 지금부터 누리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할 때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감사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의 삶 한번 돌아보시 바랍니다. 생각해 보면 아찔했던 순간이 있습니다. 어려웠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모든 것이 변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이 변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일도 분명 은혜로 변할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하고 또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아이가 3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셋째는 조금 또래에 비해서 발달이 늦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자라면서 기도 제목이 참 많았는데요.
그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 이루미가 매일 누워만 있었으니까 좀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걷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기도 제목을 낸 것이 무색하게 느껴질 만큼 잘 앉고 잘 걷고 있습니다. 또 지금 기도 제목은 무엇이냐면 말이 조금 늦습니다. 그래서 말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앞서의 기도를 선하게 응답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자녀가 온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되어졌다면 앞으로도 되어집니다. 분명히 되어집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무엇을 해야 합니까?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으니 우리는 그 복음에 무엇으로 반응을 해야 될까요? 감사로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질 것을 이제는 믿으며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알고 복음이 주는 은혜를 누리는 삶입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이 감사를 다 빼앗기고 살았습니다. 이미 감사가 다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말 우리의 삶이 힘들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복음에서 떠난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음에서 떠나서 엉뚱한 것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 그 복음 안에 담겨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론은 복음입니다. 다시금 복음을 들으셔야 합니다. 다시금 그 복음에 마음을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 안에 담겨있는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복 있는 인생이며 가치 있는 인생이며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인생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불평이 아니라 원망이 아니라 감사와 찬송으로 정말 복음에 합당한 자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복음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있는 이 은혜를 생각하시고 이 은혜를 마음에 담으시고 늘 감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평강입니다. 오늘 복음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고 평강을 줍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 죽기까지 하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쉼,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평강을 주고자 하심이죠.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가운데 예수 믿으세요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1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라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정말 이 세상 어디에 쉴 곳이 있었습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이 머무를 만한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도 머무를 만한 곳이 없습니다. 쉴 만한 곳이 없습니다. 정처 없는 것이 바로 인생이죠. 그러나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쉼을 주겠다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그 평화를 주겠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평화를 위하여 주님은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고 예수 안에는 평화가 있다는 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진 복음이죠. 근데 갈라디아 교회는 이 평강의 복음에서 벗어납니다. 예수의 멍에가 아닌 스스로가 만든 멍에를 메고 또다시 그 어려움으로 또다시 그 고난으로 기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자신이 복음을 전하여 줘서 그 모든 멍에를 벗겨주고 오직 예수의 멍에를 메어줌으로 참된 쉼과 평강과 안식을 주려고 했는데 그 모든 것은 다 내다버리고 또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깝다는 사실이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옛날로 돌아갑니까? 왜 그
어려웠던 시절로, 그 아팠던 시절로 왜 돌아가고만 맙니까?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출애굽기를 보면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출애굽하기 전에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에게 부르짖었죠.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에게 상달되어 하나님이 그들을 그 능력으로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정말 안식을 누리며 살았습니까? 정말 평강을 누리며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들은 틈만 나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들은 틈만 나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다시 종살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평생을 종으로 살아서 그게 힘들어서 그게 아파서 하나님에게 부르짖어 그들은 새로운 백성, 새로운 신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색하고 그것이 불편해서 계속해서 옛날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종이 되고 다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미 습관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그 평강,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주는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이미 내 어깨에 메어져 있는 그 짐에 너무나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말에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고 노는 것도 놀아본 사람이 잘 논다는 그런 말이 있죠. 그렇습니다. 평생을 일하면서 살았습니다. 평생을 수고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일을 하지 않고 쉬게 된다. 그러면 정말 그 삶이 편해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병이 나고 맙니다. 한평생을 수고하면서 살게 된 결과가 무엇이냐면 어떻게 쉬는지를 까먹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쉬는지를 모른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정말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평강을 누리는 법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라고 하셨을 때 그냥 무조건 쉰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뒤에 있는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라고 합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우리의 짐을 다 벗겨주시는 건 그것이 아니라 이제 그 어깨에 예수의 멍에를 베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배움으로써 우리가 쉼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모든 짐을 다 내려놓는 것이 평강이 아니라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을 배울 때 우리의 노예 시절 남아있던 그 흔적이 지워지게 되고 참 쉼과 참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예수를 배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의 멍에를 맬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복음 안에 자신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이 말씀을 보면 사실 바울의 마음이 굉장히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신이 수고했고 자신이 아파하며 세웠던 그 교회가 다른 복음을 쫓아서 가고 있다. 그 마음은 바울이 아니면 그 누구도 모를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오히려 그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마음을 붙잡고 오히려 하나님에게 찬송과 영광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바로 오늘 4절에 있습니다.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복음이죠. 바울은 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5절 말씀에 다시금 그 하나님에게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참된 평강으로 자신을 몰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에게로 드리는 훈련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복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에게 내어드릴 수 있는 이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훈련이 없습니다. 이 배움이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조금만 어렵고 조금만 아프면 모든 평강과 안식은 다 빼앗기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겠노라라고 했던 그 이스라엘처럼 다시금 그 죄의 멍에로 스스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들으셔야 합니다. 복음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그 평강을 붙잡아 내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그 복음이 주는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스려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주어졌음 알고 그 은혜와 평강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며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중요한 것이 하나 남았습니다. 어떻게 이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만들까 하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정말 이 복음 안에 담겨있는 그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나의 것이 될 것인가? 이 답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드렸던 그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서 같이 답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청년은 마음이 찢어져 있습니다. 그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기도도 되지 않고 예배도 되지 않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무엇이라고 그랬냐면 지금 너의 그 짜증나는 마음, 너의 그 원망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저를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왜 이상하게 쳐다보냐면 아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목사님 어떻게 이 짜증, 어떻게 이 원망, 어떻게 이 불평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듣고 배우기로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찬송으로 나아가야 되지 어떻게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저에게 말할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으로 나아가면 큰일 납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마음이 너무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짜증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벌을 내리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지 않습니까? 우리 아빠입니다. 아파서 힘들어서 울고 있는 그 자녀를 어떤 아빠가 나무라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 앞에 그 원망과 그 불평으로 나아갔는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십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을 몰아붙입니다. 하나님 왜입니까? 하나님 저 사람을 버려주시고 저 사람을 심판해 주시고 저 사람을 어떻게 좀 해주시면 내 속이 시원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에게 아무리 울부짖어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다. 하나님은 가만히만 계십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하나님 앞에 있다가 우리의 마음이 조금씩 깨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조금씩 녹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원망과 불평으로 나아갔던 그 자리가 은혜와 찬송의 자리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누리는 것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에 그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까?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오늘 우리가 이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그래서 그 원망을 불평으로, 원망을 감사로, 불평을 찬송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 그 슬펐던 자리가 은혜의 자리로 바뀌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그 청년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기도해야 된다. 그 아픔만 가지고 그대로 기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키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느냐 엎드리지 않느냐에 있습니다. 참으로 오늘 우리에게 이미 이 은혜와 평강이 주어졌음을 알고 정말 기도를 통하여서 그 은혜와 평강이 회복되는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정말 이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또다시 주저앉으며 또다시 실패하며 또다시 낙심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이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 속에서 감사와 찬송으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